이런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예배에는 우리 가정사역부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두란노 부부학교 강사 장로님 권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좀 가정 회복을 위해 또 가정에 더 큰 은혜와 또 사랑이 넘치기 위해 또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풍성히 물려주기 위해 여러분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부부, 성경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여러분 오후 예배에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함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2주간의 수술 및 치료를 차근차근 잘 마치고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조금 회복이 더딘 것도 있지만 시간이 한 두 달은 넘게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은 급하지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손을 한꺼번에 수술을 하다 보니까 예상은 했지만 양손을 쓰지 못하니까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첫째 주간에는 굉장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라도 하나 얻어먹으려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2주간 얼마나 말을 잘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었는데 아내를 믿고 모든 걸 아내한테 맡기면 알아서 다 차근차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에 막 아내한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짜증을 부릴 때도 있고 그래서 얻어먹을 것도 못 얻어먹고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해주실 건데 하나님 나한테 능력 주시면 하나님 나한테 물질의 축복 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뜻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였더라고요. 그렇게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예비해 주셨겠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 뜻대로 걸어가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그냥 능력의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힘을 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놀라운 일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면 내가 그 물질로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이런 내가 하겠다라는 어린아이의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 능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한 선거겠죠.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도 이미 계시겠지만 여러분 내일 모레 한 분도 빠짐없이 본투표에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던 다툼과 분열의 시대를 이제 끝마치고 정말 지역과 세대와 또 성별과 이념의 갈등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지도자 그래서 과거에 붙잡혀 과거에 매여 과거에 끌려가는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해 한마음으로 달려가게 하는 그런 대통령이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순적히 잘 선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정말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뜻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그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지도자,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백성들을 이끌어줄 능력 있는 정치적 지도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놀라운 기적의 소식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호산나를 외치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들이 원했던 세상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길,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런 주님의 모습을 향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날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또한 언제가 우리 인생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르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이웃을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식사 후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친히 제자들 앞에 한 명 한 명 무릎을 꿇고 세상에 물든 또 세상의 길을 걸어가던 그들의 더러운 발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어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지나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가룟 유다의 발 앞에도 주님은 겸손히 무릎을 꿇으셨고 그의 발을 눈물로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며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의 발을 씻으셨을까요? 여러분 탐욕에 물들어 세상 길로 달려가는 이 걸음을 멈추고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그 발을 씻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유다의 마음에 그 심경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1절에서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라 팔리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며 이 말씀에 마음이 찔려 양심이 찔려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결국 유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 길에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그 탐욕의 힘, 여러분 그 죄악의 힘은 너무나 무섭고 강한 거예요. 이걸 이겨낼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그 배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그래서 밖으로 나가버렸고, 주님께서는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왔음을 아시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 죽음이 눈앞인데 어떻게 죽음의 십자가, 그 끔찍한 사형틀에서 죽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독생자 아들의 그 죽음이, 그것도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날 향한 아버지의 뜻, 나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 이게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 하라고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 맡기신 일이었어요. 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신 주님은 주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심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주님 또한 영광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나에게 맡기신, 나에게 부탁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과연 정확히 알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려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일함으로 세상에서 높아지고 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여러분, 그보다는 날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걸 깨닫기 위해 아버지께 묻고 또 물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날 향한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그 일이 내 생각하고는 많이 다른데 그건 별론데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갈 우리를 위해 오늘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을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에요. 당시 제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율법에 그렇게 써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 이걸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계명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새롭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듣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주님이 이걸 새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에 죽임당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하셨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하던 사랑하고는 좀 달라요. 주님께는 죄가 없는데, 죄는 우리한테 있는데 당신이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죽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이라 그래요. 남의 허물을 대신 책임지고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율법에 나오는 사랑은 내가 사랑할 이웃의 테두리가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끼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죄인이나 이방인들, 이건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죄인과 이방인을 위해서도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들의 허물과 더러움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자 죽임당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완전 새로운 계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는 것과 이 사랑을 하는 것하고는 여러분 천지차이입니다. 이게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는 것.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랑과 우리가 하는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저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사랑이구나. 그걸 그들이 깨달아야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세속에 물들어버린 우리들의 이기적인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만 하는 사랑. 주님이 말씀하신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에 요한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라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 사랑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랑의 씨앗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심겨졌다면 여러분, 그거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랑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의 향기가 흘러가게 되고 그 열매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만약에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씨,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겠냐라고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의를 행하는 자, 즉 십자가의 의로움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자, 그런 사랑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사탄에게 미혹당해 종노릇하는 마귀의 자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나는 과연 누구의 자녀인가? 나에겐 정말 하나님의 씨앗, 사랑의 씨가 있는가? 나에게는 남편과 아내,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가? 또 교우들의 허물과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괜찮다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 사랑의 모습이 나에게는 있는가? 아니면 매사에 상대의 허물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심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 당신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그럼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우리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이거를 그냥 무 자르듯이 재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그런 행동이 둘 다 있기 때문이죠.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사세요? 그렇게 못하고 살죠, 저도.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중에 한 번은 제발 그쪽으로 가려고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 방향을 다 잃어버린 채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냥 세상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는 어떤 누구도 그 길에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돌아보세요. 그리고 딱 한 번이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딱 한 번만, 뭐 2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만 남의 허물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면 된다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던 그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가족, 내 이웃을 딱 한 번만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런 사랑을 한 번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난 누구에게 그걸 할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작정해 보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니면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직장 동료에게 딱 한 번만, 10번 중에 9번은 마음에 안 든다고 인상을 찌푸려도 좋지만 한 번쯤은 괜찮다고, 잘하셨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 딱 한 명에게 한 번만 하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번만 한다면 세상 달라질 거예요. 가정은 변화될 것이고 교회는 새로워지고 여러분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평생의 신앙의 지침으로 삼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이 이 이야기를 수없이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 정말 지겹도록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일을 이루어냈더라도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대신 책임지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삶, 신앙의 유산은 그건 허상이라는, 가짜라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이 왜 이걸 무섭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또 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무슨 일을 할 때 잘했냐 못했냐 이거를 중요하게 따져요.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면서 그 일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는 안중에도 없고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되고픈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가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그런 심판관 노릇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맞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해요.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사랑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고 그래서 그 가정은 흔들리고 교회와 일터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판단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그 사람의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상대방의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고 그를 격려하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려는 마음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안에 없더라고요. 그저 그를 지적하고 정죄함으로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우월감과 자존심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만약에 내 자존심을 손상시킨 상대방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옳았다는 것을 관철시켜서 이 수모를 갚아줘야겠다라는 생각뿐이죠. 이런 사람은 잠을 못 잘 거예요, 아마.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솟구쳐 오르니까요.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다음에 이 말을 꼭 해줘갖고 혼쭐을 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해 요한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은 여러분, 사랑은 뭐부터 시작해요?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참아주는 거래요. 기다려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 사랑의 모습은 온유하고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다 그래요.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으로 교회에서 헌신을 해야 하고 이런 사랑으로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런 사랑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정의를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평생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요한은 마지막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머물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래 제자들이 선생님 다른 말은 해주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거면 족하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가 전한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2000년이 지나도록 전해져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바로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남의 죄악과 허물 그리고 그의 부족함을 대신 책임져 주는 사랑. 그 사람을 괜찮다고 위로해 주는 사랑. 그런 사람이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눈물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랑. 그를 다시 숨쉬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요한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씨, 사랑의 씨앗이 자라나야지 되는 건데 그게 자라나기에 지금 내 마음의 밭이 너무나 메말라 있기 때문이죠. 그런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니, 느꼈어도 이제는 그 사랑 다 소멸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뜨겁게 다시 체험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삶이 충만해지고 그런 사랑으로 내 마음이 벅차올라야 미움과 원망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분을 품었어도 그 분노를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에게 퍼붓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는 분노, 화를 낸다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두모스이고 하나는 오르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모스라는 단어는 가랑잎이 활활 타다가 그냥 호로록 금방 꺼져버리는 것처럼
기분이 나쁠 때, 순간 감정이 상할 때 그 분노가 폭발해갖고 올라오더라도 이내 금방 호로록 식어버리는 그 분노가 바로 두모스예요. 이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감정일 거예요. 저도 그런 화가 호로록 올라올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분노, 이 오르게,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해 화를 냈다가 그 화가 호로록 사라지질 않아요. 그걸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는 분노가 오르게예요. 그걸 두고두고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항상 좋지 않는 감정, 좋지 않는 말을 하게 되고 그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볼 때마다 그 분노가 솟아올라서 마음이 불편하죠. 그리고 그 분노는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하고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해 과장된 말로 자기 편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하고 그 사람이 벌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받아 마땅한 분노 오르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이 미움과 원망, 오르게와 같은 분노가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 그 분노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를 위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히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아픔과 상처와 분노, 그런 눈물과 원망, 그런 다툼과 분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제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야말로 정작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부끄러운 인생은 아닌가? 나는 정말 부끄러운 남편, 부끄러운 아내로 사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도 나를 예수의 제자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생명력 없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있다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사랑할 내 가족과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뜨겁게 끌어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주신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가족과 이웃을 일으켜 세워주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 사랑은 그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거저받은 그 사랑, 여러분도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 전하며 살라라고 오늘 새 계명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믿음도 용기도 달라고,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괜찮다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를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용기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속에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그를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하고 돌아오게 하나님 은혜대로 달라고, 이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뜨겁게 체험하고 나도 십자가의 사랑 소멸치 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